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의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런 종류의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잖아요. 뭔가 말이 막 이렇게 안 통해가지고 답답할 때 어디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 바위를 떠나겠느냐, 물이 흘러가는 게 어찌 끊어지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일이다.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이다. 들어본 적 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앞에 나와 있던 그 토기장이 집에 가서 그때 하신 말씀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로 아시죠? 이게 발로 확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하는 그걸 농로라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그릇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뭐 다른 걸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 흙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 그게 이상한 일이냐? 내가 나라를 세우고 또 혹은 망하게 하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 흙이 나는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하고 힘주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찌 세상에 어디 있냐. 그게 어떻게 사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그 우상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한 분뿐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네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물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들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려고 합니다. 바뀌는 게 복일까요? 안 바뀌고 버팅기고 있는 게 복일까요? 바뀌는 게 복일까요? 안 바뀌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완고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빚게 해주시는 대로 변화되는 게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희곡 작가인 김수영 씨라고 하시는 분이 적은 짧은 이야기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을 보시면 한번 들어보셨던 얘기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 토기장이 집에 있는 진흙덩이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진흙덩이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최고의 꿈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왕궁의 식탁, 그리고 부잣집의 장식장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게다가 그 집 토기장에는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토기장이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비싼 값에 팔려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그 흙덩이 그죠?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 정말 흥분이 되고, 다른 진흙들과 그릇들도요 나를 보면서 야, 어떻게 만드실까, 뭘 만드실까 하고 기대하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데 보니까 너무 모양이 이상한 거죠. 모양이 생뚱맞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하며 막 딱 큰 손잡이하며 이상한 모양이 정말 생뚱맞습니다. 불에 구워서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그 모습이요 처참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진흙들이요 막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데 괴로워서 미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토기장의 손길이 정말 밉고 미워졌죠. 근데 내가 완성되자마자 이 토기장이가 나를 품에 품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거지. 도착한 것을 보니까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나를 가난한 농부에게 판다. 그래도 됐지만 이 형편없는 꼴은 뭐냐 이거죠. 차라리 이런 꼴로 살버사 어떻게 탁 또 떨어져 가지고 팍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그 농부는 농사를 하다가 두 팔이 끊어진, 두 팔을 잃은 그런 농부였던 거죠. 평범하게 생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토기장에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농부를 위해서, 딱 그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니라 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나를 받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감사하고 하는 그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해요.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오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려고 하심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내 원대로 안 만들어준다고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이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건 싫은데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내 성격이 그게, 내 성깔이 그거 안 맞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안 바뀌려고 해요. 안 바꾸려고 해요. 안 고쳐지려고 합니다.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지혜인자에게 책략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못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하라, 바뀌어라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입을 쳐가지고 그 입 다물게 하라. 그 입 다물라. 예레미야가 한 말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20절 끝에 보면 내가 주의 분노를 그에게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뀌기를 원한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요. 못 듣겠다.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인 것 같은데 아예 그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쳐 무찔러 버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정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 이거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완고한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물리치시자, 그래 내가 저 아벨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도 아벨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갈까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스러워할 때에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요.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전 모독죄로 모함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요 자신을 변호하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변호를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요 전혀 달랐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어째서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도 똑같이 받았는데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에 이르고 한쪽은 이를 갈고 저 말 한 사람을 결국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여러분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마음이 찔릴 때에 그 말씀 받아 그 말씀대로 자신을 바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마음에 찔림은 똑같이 받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을 오히려 때려잡아 더 이상 그 말 못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한 그를 때려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런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한 일을 할 뿐이라.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출생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변하라고, 내가 바뀌라고, 내가 새롭게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거는 김 장로님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변화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실 때에 뭐가 제일 먼저, 뭐를 가장 첫 번째로 바꾸려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버릇, 우리의 언어 습관을 먼저 바꾸려고 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팍 상했을까요? 그들의 의도, 악한 의도, 그들의 악한 마음 씀씀이에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버릇을 좀 보십시오.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탄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청량미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우리의 하는 말 때문에 다른 형제가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프라고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 하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탄원하신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보응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아무런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해하거나 어떤 이렇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바로 잡아주시도록 일깨워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화목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항상 살피고 사랑의 말, 섬기는 말, 은혜의 말,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연예인들 이 신앙을요 조금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 간증을 들을 때는 이분 정말 제대로 예수님 하나님 만나신 그런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승미 씨가 적은 간증집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책인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선배가 욕을 좀 배우라 했나 봐요. 욕을 좀 배우라. 그래서 전혀 욕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욕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입에 욕이 아주 찰지게 착착 이렇게 감기며 붙더랍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욕이 찰지잖아요. 착 이렇게 감기거든요. 그게 방송 때문에 배우기 시작한 욕인데 이게 모든 일상에서 막 나오기 특히 가정에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들이 사춘기가 들고요.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또 캐나다에 한 7년 이렇게 이민을 갔던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또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지면서 아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이게 화가 잔뜩 나고 그래서 욕이 그냥 쫙쫙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가요. 새벽기도 나가서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와서 아들만 보면 찰지게 그냥 그러는 겁니다. 아들이 하도 듣다 막 자기도 발끈했는지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연예인이라는 인간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아냐고 바깥에서 잘하고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아냐고 내가 어디 나가서 이러는 거 아무도 엄마가 이러는 거 아무도 얘한테 얘기를 못한다. 내가 쪽팔려가지고 그렇게 받아쳤답니다. 그래도 뭐 새벽기도 나가서는 부르짖고 집에 와서는 뭐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침 9시 반 수업에 아들이 안 들어왔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침대에 그냥 누워있네. 야, 그 침대에서 누워있어서 이제 수업 안 가냐 그러니까 그건 안 가도 된다고. 그 말 하는데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겁니다. 네가 교장이냐? 학교는 뭐 네 맘대로 갔다가 안 갔다가 야이 XX야. 거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네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야이 XX야. 대충 이렇게 막 씻고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는 아들 뒤통수에 대고 냅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야 빨리 먹고 학교 가라. 이 한심한 놈, 이 XX야.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미친놈, 날 샜다. 병신 같은 XX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 XX야. 제가 한 말이 책에 있는 말이라서 제가 하는 겁니다. 책에 그대로 적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XS는 무슨 말인지 이제 그 줄여놓은 겁니다. 아주 찰지게 욕을 내뱉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툭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그 순간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굳었어. 얼마나 두려운지. 아들 보내놓고 온 방을 뒹굴면서 회개했습니다. 17년간 욕했던 그 욕 그대로 아들한테 다 그대로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욕하는 습관을 딱 끊었다는 거죠. 며칠간 욕 안 하니까 아들이 불안해하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계실까요? 정말 그렇게 돼버려라 라는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혹은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그렇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가 꼭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말버릇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말과 함께 내 말이 나오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소용되는 말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 것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 아집을 따라 내 고집하는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준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빚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